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시간은 가게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루었고, 한 시간은 좀 더 깊이 있게 우울의 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제목을 정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좀 더 정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알 때에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부모의 말도 많이 듣고 살아왔고, 그러한 친구들의 말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많이 보고 읽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것은 16절까지입니다만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들려오냐 하면,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금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 말이죠. 빛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빛이 되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소금이 되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출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소금이다라고 출발합니다. 너가 소금이다라고 출발하고 너가 빛이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라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 본질이죠. 본질.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 살지는 못합니다.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여정을 성화하는 여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왜 나는 말을 고치지 못하고 내 혈기나 성격을 고치지 못할까? 라고 주목할 때에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꽤 작은 부분이고 소수의 부분입니다. 나는 왜 이리 거짓말을 많이 할까? 나는 왜 이리 분노를 많이 내지? 내 혈기는 언제쯤이나 조정되고 다 쓰여질까? 나의 음란성은 언제나 고쳐질까? 그리고 나를 참소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또 스스로 참소하고 정죄할 때에 시간이 3년이 흐르고 5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과 신자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정말 이상하게 그 사람이 3년 동안 자기를 정죄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정죄를 당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얼마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가 정말 빛이야? 너가 빛같이 살아가? 너 불빛이면 그거 너가 불이면 불 아닌 사람이 없게? 그것도 살아있는 불이라고? 정죄하는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서 우리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첫째는 율법주의라 그러고, 요즘에는 또한 넘어서서 신율법주의가 등장. 신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넘어서서 신율법주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족쇄를 채워요. 제가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요즘에는 성탄절이니까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성탄절의 유래가 정교회 같은 경우는 1월 며칠 날 지내고 또 동방 서방 정교를 이어받은 또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이 성탄절 12월 25일을 지켰는데, 25일의 유래가 그전에는 뭐였다, 태양신을 섬기는 데서 왔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활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로 나타나면서 이제 꼭 어떤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야 그걸 지키면 우상숭배다, 그걸 지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기한 운동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유대절기로 돌아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유대인의 유대절기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고 속죄절을 그대로 지키고 하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 그러한 신율법주의의 형태가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를 지켜도 주님을 위하여 지키고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주일을 지키느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명이 달리지 않는 어떤 논란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참수하고 정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족쇄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유요? 죄에서 자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타락에 들어가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많이 말씀을 잘 사용하는 존재 중에 하나를 꼽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좋아하고 변개시키기 좋아하고 말씀을 통하여 발에 쇠사슬을 묶어 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죄하는 마귀의 음성과 자신을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면 그런 양상으로 어릴 때 엄마가 제게 그랬다고 칩니다. 이 멍청아.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 그런 소리가 음성이 들려온답니다. 쪼다야. 쪼다가 뭔지 아십니까? 멍청이 바보 쪼다. 그리고 욕을 하면 말미잘아. 그리고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멍청아 그리고 감시하는 엄마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헤어졌어요. 엄마는 그냥 고향에 살고 있고 자기는 멀리 살아요. 그런데 어떤 직장 생활에서 뭔 일을 할 때 되면 어떨 때 간혹가다가 옆에서 누가 눈을 시켜뜨고 네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슴이 쿵딱쿵딱 뛰고 누가 감시하는 것처럼 간혹가다 음성, 야 이거 이 멍청아 똑바로 못해. 그리고 이제 어떤 집사님은 시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 가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믿는 핍박이 아니라 그냥 비교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지요. 그래서 시집으로 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출근했고 아내인 자기는 집에서 이제 낮잠을 잤습니다. 어린애들 또 유치원에 보내놓고 신간 편하게 낮잠을 쫙 자고 있는데 바람이 창문을 붑니다. 덜컹덜컹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친년아 잠자냐. 그래서 덜컥 일어났다가 엄마 없지. 우리는 여기는 내 남편하고 나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이.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소리가 찰칵찰칵 나는 것 같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엄마가, 친정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가 잠자고 누워있으면 일어나 밭일 나가라. 그리고 이건 뭐하고 있냐 설거지해라. 그런 참소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와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누워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철컥철컥 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다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을 받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기보다는 내가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너는 누구다 하는 참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정의되어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좋아합니다. 거울을 보면 못생겼네. 사실은 외모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잘생긴 사람이네 못생긴 사람이네 얼굴 점수가 55점이네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자로 살아가면서는 세상의 정의나 내 친정엄마나 또 아버지나 또 누가 했던 정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의가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와야 하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에 대한 정의, 나에 대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럽니다. 소금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출발은 뭐냐 그러면 너가 소금이 똑바로 살면 소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다라고 출발하는 것이 너는 소금이 다라고 출발하고 나는 빛이 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3년 동안 자기의 삶을 아무리 변화시키려도 변화되지 않던 어떤 분이 끊임없이 참소를 듣고 살아가던 분이 주님의 말씀에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찾아서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따라서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라고.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이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소금이 되었다고. 자기의 삶에 전에는 전혀 사람들이 수긍하고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다가 빛이다고 소금이다고 주장하고 계속 빛이다고 소금이다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인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어 나와왔을 때 그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대표적인 가장 못된 부류의 사람 두 종류는 창기와 세리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자기의 삶을 쉽게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이 거의 1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은 보잘것없기도 하고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건 순수함이 있지만 반면에는 어떤 것보다 악에 물들기 쉽고 그리고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이기적인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향해 가리키기를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나는 빛의 가치가 없는데 나는 짠맛을 도무지 내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소금이라 그러니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또 거꾸로 그렇게 주변 사람을 참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산상수훈을 듣던 많은 사람 가운데 친척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같이 왔겠죠. 주님이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아줌마가 그랬겠죠. 이제 옆에 동네 아줌마가 아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아줌마가 이 옆에 하는 짓 보소 지가 소금이다 하니까 아멘 그러네. 당신이 얼마나 동네에 살면서 헐뜯고 싸우고 지난번에도 옆집 이씨 아줌마랑 머리씩 뜯고 싸웠는데 빛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당신 주제에 너는 빛 아니야. 너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참소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라고 소금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에 심어진 사람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법 율법은 정결하여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마음 먹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보다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샘수 없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뿌리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들어온 정죄가 많고 또한 비난이 많고 나를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주변과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또 친구들이 말하고 왕따당한 경험이 많다면 훨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 너무 양심이 민감하고 예민해서 내 안의 문제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왜곡을 조금 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빛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빛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것하고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사십시오 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빛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소금의 맛을 잃지 마십시오. 사실은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포인트는 출발은 그게 포인트나 중심이나 출발이 아니고 너는 빛이 다라는 게 출발이고 포인트입니다. 너는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소금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도록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통하여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언제나 사람 무시를 할까? 신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 무시를 할까? 성령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사람 무시를 할까요? 성령님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걸 찬송하라 불러가지고 주여 내가 언제나 사람 무시를 하리까 그 찬양을 불러서 마귀만 뜨글러 역사하지 전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주님 나를 빛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맞다 옳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준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소금으로 되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소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의 내린 부분들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한 정의 내린 부분들 거기를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시면서 여러분을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재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단지 그냥 그런 것을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구시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들을 몇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중요함.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그것이 식상한 단어나 반복적으로 써왔던 단어나 그런 레파토리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것이 심기워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심어진 신자를 사실은 제가 많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성경에 밝혀놓은 것이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적고 거꾸로 마귀의 참소가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분이 보물찾기 하듯이 앞으로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찾다가 수십 개 찾다가 제가 포기했고 대신에 마귀의 도우심을 입어서 어제 저녁과 오늘 오후가 말씀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가게 축복과 저주 말씀이 날아갔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최고 중요한 게 어제 밤과 오늘 오후가 클라이막스였는데 이제 날아갔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역사하시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것을 제가 표현하자면 가장 근원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믿음.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없으면 양분을 못 얻고 그리고 바람에도 버티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내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론 우리에게는 혈기도 많고 육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가르침은 끊임없이 네 자신을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자아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사람 자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유입돼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죽이려고 아무리 해봐야 죽어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든지 마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거나 아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에 유명한 치유사역자 캐드린 풀만 여사 같은 분도 굉장히 존경하지만 영적인 세계나 마귀의 세계를 모르고 병 고친 정도만 아는 분들은 자아의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그와 싸우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인 것처럼 많은 걸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자아하고 싸움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움이고 적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싸움을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이죠. 죽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본성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금 태어난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본성이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아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사람.
자아를 죽이라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봐보세요. 신자는 거듭난 사람이죠.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인데 자기를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얻은 새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이상한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공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 본성이 무너지려면 옛 본성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말씀대로 진리대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옛 본성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 같은 거룩함에 별로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 몸은, 내 말은, 내 입술은, 내 행동은,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금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산다면 새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 물론 실제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중생이다 그러고 거듭남이다 그러고 그렇게 주님께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예수님을 통해서 신생, 다시금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전혀 거듭난 흔적도 없고 변화도 흔적도 없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내 행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외로 변화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를 가리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헛것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새것이었다가 주님 오셔서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으로부터 새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것,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헛것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역사하시고 진리의 임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문제가 많고 흠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못났습니다. 나는 헛것입니다. 나는 아직 새롭게 되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주님, 우리는 새롭게 되려면 너무 멀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다. 주님, 나는 변화되려면 천년만년 지나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냥 실제적인 경험에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주님, 나는 부족하고 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디에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경험하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심지어 내 양심이 말하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거짓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출발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빚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토기장의 그릇이, 토기장의 진흙덩어리가 스스로 자기를 빚을 수 있단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팔을 만들어내서 나를 빚겠습니다. 오직 그릇으로 나를 빚겠습니다.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시인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너무 양심적이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자신의 어떤 한 청년이 음란성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음란성이 많고 못돼 먹은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네. 거기에 깜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어놓고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다시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해서 모든 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형제의 경우는 음란함이 깨지고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이 임하시고 충만케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신자다운 삶을 사실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괜찮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된 것이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사실 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우리 것으로 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날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새겨져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시면서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에 갈라디아서는 그냥 얼핏 제가 2장 20절만 찾았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쳐서 야 너 지질이 복도 없어. 너는 재수도 없어. 운도 없어. 아니면 지나가는 요즘에 점잖이가 또 굉장히 흔하게 많아진 시대가 됐는데 지나가면서 복도 없게 생겼네요.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1장 3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복을 누리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살게 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나를 달라지게 만들려고 계속 애써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보면 이제 아들이 게으름뱅이에요. 게으른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 게으름뱅이야 부지런해라. 오후에 일어나 오후에 와서 또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이 게으름뱅이야 청소 좀 해라. 언제까지 게으름을 피울래?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게으름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보십시오. 한 달 뒤에 부지런쟁이로 변해 있습니까? 안 변해 있습니까? 안 변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 흠을 가리켜서 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는 왜 이리 사랑이 부족해? 나는 왜 이리 사랑이 부족해? 왜 내 형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갈까?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해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경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새겨서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어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도 그건 사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게는 전혀 사랑이 안 느껴져도, 내게는 보면 미움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도 성경에 있는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정론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복잡함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예정되었습니다. 나는 예정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성경 그대로 좋습니다. 그 예정이라는 단어 뜻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교파마다 교단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더라 내비두고 그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영역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자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게 옛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정하셨습니다. 나는 예정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정된 사람입니다. 성경 그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정이 어떤 성경보다 많이 나온 성경이 에베소서가 되어집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들이란 말 대표성이니까 아들과 딸들 그래도 되고, 자녀들 그래도 맞는 말이고, 아들과 아들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말입니다. 사실 왜 아들들 그렇게 쓰냐 그러면 천국에 나중에 가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성이 없다 그 말이죠.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없고 이혼도 없고 남자 여자가 잠자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마 천국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다 표현이 아들들인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는 그대로 영원한 세계, 여기는 나그네처럼 잠깐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쓰지만 천국에서 영원성을 근거로 해서 성경 기록되기는 아들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여자들이 기분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메타포, 비유 속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니까 그럴 때는 또 남편과 아내 그럴 때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리스도인은 아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남편이고 그의 백성은 아내라고 표현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되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별로 남자나 여자나 저는 공평하다고 봅니다.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는 예정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정은 운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지만 본질과 정체성이 우리는 그래서 이중적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했던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디모데에게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노년에 말년에 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 1서 1장에서 그럼 우리 죄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 내 삶에 뿌리 내릴 때에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꼭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처럼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고백은 양면성 가운데 한 고백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하는 삶. 회개해서 거룩에 이르는 삶. 성화되어 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 내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 하고 에베소 1장 7절에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선후가 있습니다. 선후가. 먼저 선이 될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선이고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고백의 바탕 위에 우리의 날마다 일상생활의 회개를 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욕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씻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믿음들을 성경 속에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런 거죠. 고백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하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에 대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하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는 성령님으로 인치심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과거형으로 우리 신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신자가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 그런 거 말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때 내 삶의 변화를 가져.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그렇지 나의 의 때문에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기도 생활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 성령님 내게 충만케 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소서 할 때에 사실은 그런 충만함이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은 언제 많이 오냐 하면 내 죄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과 마음과 믿음이 새롭게 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단지 그 정도 가지고는 회개를 하는데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한다 해서 회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기쁨 속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회개 속에 있습니다. 이게 깊은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도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의 마음속과 뱃속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되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백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존재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로 바꾼다면 성령님은 나의 보증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증이십니다. 그거예요. 인치신 이유가 나를 보증하려고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 인을 치신 이유가 내 마음에 인을 치셔서 새 마음 새 정체를 주신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 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나를 보증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보증인이 필요함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내 보증이 되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증인 그러면 좀 곤란한 말이 되어서 보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지만 성령님은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약해져가고 소멸돼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보증인데 아무도 안 된다니 내가 쓸모없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아직은 문제투성이고 아직은 세상 사람과 신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나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나의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네, 그런 진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고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 좀 새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은 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라네. 찬미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아가는가? 왜 아직도 나는 덜 떨어졌는가?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충만한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발을 못하면서 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맬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두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바라면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단추는 정확하게 성령님은 나의 보증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내 안에 뿌리내릴 때 반석 위에 내 믿음을 뿌리내릴 때 반석 대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려야 됩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어디에서요? 갈라디 2장 20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요. 주님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나는 그때 살아나는 것은 단지 그냥 옛 육신이 없어지고 새 육신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입에 믿음의 말씀들을 담고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면 주님 방금 저와 함께 계시더니 또 만나게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주님 2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는데 20년 만에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대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나를 허물과 죄로 내가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을 이미 체험한, 영혼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 대해서 이제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체험되어 버렸으니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죠. 이제 나를 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체험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죽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걸로 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된데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전혀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사람 짐승의 피, 돼지의 피로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신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때야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분의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전혀 찬양하지도 않고 찬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히려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뭐 책을 내면 출판 감사예배, 책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 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물론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부활 감사 예배, 그래 감사 예배로 다 드립니다만은 진짜로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주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그 복음성가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 회복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의 감격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의 세계가 참으로 중요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가 내게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로 체험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도 이 안에 신율법주의를 발견하고 뭘 행해야 될까 뭘 지켜야 될까 그리고 내 힘으로 발부동치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 내 힘으로 발부동치는 삶이라면 오순절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필요 없는 삶이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 살아나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이 유대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가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이제 성경과 얼마나 달리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실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도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긍정의 힘처럼 좋은 말로 하면 된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2장 6절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예수님과 앉아있다고. 이게 정말 신기한 이야기. 이제 이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렵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좌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잊어버리면 주님 사랑도 멈춰버리고 그리고 단지 주님 아파트를 주세요. 아파트를 주시니 아파트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사실은 별게 아니죠. 주님의 구원에 비하면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정말 그 큰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은 잔지 잊어버리면 그것은 정말 영적 망각증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절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4절도 있네. 4절도 안 읽어봤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시인과 인정과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장 4절이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네가 나를 몰라준다. 에베소서 읽어봐라.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가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이 떠나가고 허무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절망이 떠나갑니다. 왜요?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우리 주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내게 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이 그 큰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사랑의 영으로서 충만케 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나 쓸모없는 것이.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살 때 되면 할머니가 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특별히 더 그러지. 네가 꽃이만 달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쓸모가 없다. 너는 쓸모가 없다. 네 학교도 안 보내.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겠지. 너는 여자로 태어난 거 그거 정말 쓸모없어. 야, 너 오빠가 너는 학교 가도 너는 대학교 못 가. 아니, 그렇게 여자로 태어난 한을 품게 만드는 것이 한국의 사상입니다. 사실은 남자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여자라고 핍박하는 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가 그렇습니다. 같은 여자가 여자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왜 여자냐? 자기도 여자면서. 자기도 여자면서 네가 왜 여자냐? 그러면 남자들은 몇 명을 빼놓고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딸이 태어나면 더 좋아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별로 안 좋아하고 딸이 태어나면 좋아합니다. 아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아들을 낳으려고 기를 쓰고 왜 자기 상처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자기가 인정을 받으니까 인정받으려 하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 이웬수야 네가 꼬치를 달고 태어나지.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여자가 여자 속을 몰라주죠.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 이여 그 이름은 여자로다. 그럼 엄마가 핍박했습니다. 근데 나는 쓸모없는 자 여자
그래서 여자의 한을 여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만드신 자라 주님 나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빚으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간혹 할 때는 반드시 139편을 동반합니다. 시편 139편을 동반해서 내적 치유합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못해서 나를 빚으셨나이다. 그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치유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낭만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136번을 계속하여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고 복음성가 중에서 흙으로 나를 지으사 그 피로 생기를 내게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찬양 있죠. 흙으로 모르세요? 나 찬양을 모르니 많이 잘 못 부르니까 안 부를게. 근데 주님께서 나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그 복음성가를 제가 부르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 부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틀 부르고 3일 부르고 성도님의 18번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부르고 짧으니까 그 복음성가 짧거든요. 정님 때 일어나 부르고 그건 성경이거든. 진리거든요. 그건 진리. 그리고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여튼 하루에 3, 4번 이상씩 계속 불러보세요. 한 달 뒤에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삶이 훨씬 윤택해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뿌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싫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비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 그거 존재적인 열등감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존재적인 열등감. 내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신자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 그러면 위선의 함정에 빠지는데 어떤 위선이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직분론에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직분을 얻으면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행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면 그냥 놀라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위로를 받습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발부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업적을 못 남기면 이제 업적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야, 네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잘나야 된다. 정 안 되면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명절 되니까 한 턱 너가 싸라. 또 50만 원 들여가지고 큰 집에 한번 쫙 돌려라 그러고. 저는 못 보셨습니까? 저는 좀 봤습니다. 큰 집에 한번 쫙 돌려라. 그러면 위신이 부모님이 살죠. 그래서 그렇게 위신이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다. 어떤 업적과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은 책을 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책을 내면 자기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내고 신앙서를 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책을 내는 것이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싫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이크업을 찾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바꿉니다. 자기를 돋보일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싫은 이 숨겨진 속의 열등감, 숨겨진 열등감을 가진 아이는 신발을 메이커로 바꿔 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핸드폰을 바꿔줍니다. 아이폰으로 바꾸고 포로 바꾸고 그런 거 바꾸고 경경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외모를 꾸미기 좋아합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이 싫은 사람은 무슨 방법을 씁니까? 화장을 하지요. 그리고 화장술을 발전시켜서 변장술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뭘로 변해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화장술에서 화장술은 그 사람인지 알아보는데 변장술을 쓰면 이제 그때부터 누군지를 모릅니다. 20대, 30대, 40대가 쓰는 화장술이 변천사가 또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내가 내 안에 존재적인 열등감, 내가 싫은 것이 신자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면 안 되고, 그것이 근원적인 믿음인데 그것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달라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 볼품없는 욕심, 볼품없는 재능, 볼품없는 돈, 볼품없는 성격, 그렇게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자신의 한을 짐을 지고 살아갔던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던 나가 끝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자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껍질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수치가 되는 것을 숨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은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처럼 풀처럼 녹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나를 감추려고 발버둥쳐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물 있고 부족하고 모나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공격할 것이란 말입니다. 공격하고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12절, 2장 12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하반절,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여기에서 반면에 성경 12절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확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있는 자다고요, 없는 자다고요? 소망이.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지금은 소망이 있는 자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항상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고요.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걸 내가 믿고 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차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대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단 말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에베소 2장 12절 하반절에서 사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망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갖다 끊임없이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골병이 들죠. 막 주먹으로 끊임없이 아침에도 10대씩 세게 치고 저녁에도 샌드백처럼 때리면 골병이 듭니다. 마귀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믿음의 방패로 싸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드려 맞으면 골병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 상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나갈 때도 겨우 버티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1년을 살아나갈 때도 또 아니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왜 내가 빨리 죽지 않는가? 빨리 내가 왜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는가? 라고 한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왜?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 해 한 해를 살아나가는 것을 즐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 해 한 해 살아나갈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소망을 다 보게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2장 15절에는 또 반복하는 진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진리입니다.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러지. 난 세 사람이다 그랬냐. 주님께서 나를 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지요. 과거형이지요. 주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의미가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무서워한다인데, 무서워하는 것은 신자가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꼭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한다 그랬겠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7절,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에게 뭘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전하셨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평안을 전하셨지요. 우리에게 내게 평안을 주셨지요. 주님께서 내게 평안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믿습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셔. 평안을 받은 자. 그렇게 정의한다면 나는 평안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시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입이 아파서 끊임없이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얻은 사람으로, 고백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아니다고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래서 사실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보다 최고 좋은 말이 성도님이란 말인데, 사람들은 성도님은 최고 합팔이고 그 계급 레벨을 다른 걸로 삼지만 성도님이 최고 좋은 말입니다. 성도의 뜻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성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거룩함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로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로 출발하는 것이, 성도로 출발하는, 거룩한 자로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출발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님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호칭으로 생각해 버리는 게 문제죠. 천주교 같은 데는 자매님, 형제님 부릅니다. 근데 저는 자매님, 형제님도 성경에 많이 쓰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려면 성도님이 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매님,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같은 가족으로서 자매고 형제다 그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앞뒤 혹시 잘라버리면 좀 오해되기 쉽죠. 근데 성도님 그 말은 거룩한 사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보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성도라고 믿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고 믿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존망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죠. 뭐 나를 누가 성도님하고 부르면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주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그의 피를 통하여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변화의 비결이고 원천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성결머리 언제쯤이나 고칠까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셨고 그의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이라는 걸 알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결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다. 어디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 것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의 시민. 이 땅의 시민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우리나라 시민권도 꽤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썼던 시민권 중에 하나는 어디의 시민권을 써먹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써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과거의 로마의 시민은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적으로 시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로마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세운 집안, 가문, 그리고 전쟁터에서 로마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로마 나라 발전하는데 큰 업적을 세운 가문에게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걸 살려고 천부장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줄을 믿고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무엇인 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강교법입니까? 안 강교법입니까? 강교법이죠. 강교법.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5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큰 극심한 문제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부자들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가지 제사 문제, 제사를 우상숭배가 같이 함께 있었고 음란이 함께 있었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레벨 게 다 있었던 아주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썩을 것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출발하는 거지. 그게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하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자식한테 야 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야 니는 아빠 자식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내 자식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는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호주에서 파버려. 그러면 자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똑바로 살면 그때는 엄마 아빠 자식을 인정해 줄게. 사실은 그런 자식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못나고 어리석고 잘못을 알고 허물이 많은데 이리 와. 네가 엄마 아빠 자식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네 엄마 아빠가 네 낳은 자식, 네 엄마 자식이 엄마 딸이잖아, 네 엄마 아들이잖아, 아빠 아들이고 아빠 딸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승주의 닉네임이 아빠 아들입니다. 아빠 아들인데 네 그렇게 살래?
아빠 아들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오, 성령님 나를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했던, 또 아니면 시편에 어떤 사람이 했던 기도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했던, 죄 지은 다음에 했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에는 좀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돼 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까 예정이죠?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너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곤란해서 딱 찍어서 너는 내 것. 너 내 것. 나는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누리고 살게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와 만납니까? 사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지.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아까 성도하고 비슷한 의미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다고 그래요. 그 나라는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나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입니다.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가 납니다. 나. 그래서 성도란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아도 사실은 2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버리라 그런 거지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비방, 괴율, 악독이 있으니까 버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근원적인 진리, 그 진리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쌓아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이런 진리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진리들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경 전체로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되지요. 반복의 이유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그거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험에 내는 것은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66권보다 더 많이 쓸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한데 여기에는 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반복요? 그것의 뿌리를 좀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중요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너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였어요. 불쌍히 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정체성, 긍휼을 얻은 자. 주님, 나는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다음에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리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가능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드셨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주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나를 빚으셨습니다. 오, 성령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는군요.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한테 500만 원 보증 써야 됐더니 안 써준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나의 보증을 써주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딸이다고 보증을 써주시는군요. 이 사람은 내 피로 인친 나의 사람이다. 나의 구원받을 사람이다. 나의 나라다라고 성령님이 보증을 써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고 암기하고 애우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신율법주의나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기보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이 말씀들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소금이 예수님을 통하여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들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